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만큼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보다 조금 뛰어나다 그러면은 그 수준밖에는 이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거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바라세요. 성경 어디든지 간에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나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 문자적으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규절 그리고 의미하는 모든 부분들은 구약 성경에서까지도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다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도 없는 시간이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지금 노아 홍수가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면 노아 홍수 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나타나시겠습니까?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죠? 그런 예수님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예를 들자면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여호수아의 그 역사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심지어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는 또 그 자기 시대를, 영적인 이 시대를 이렇게 잘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수리를 찔른 것 같은 아주 명확한 이 시대를 잘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성경마다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나타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성경을 반쪽만 아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히려 이것은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다 예수님하고 연관시켜서 보면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안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기록이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은 그게 이해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겠고요.
왜 제가 이 서두를 길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오늘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말씀하면 또 다른 분, 예수님은 또 이런 분이다 다시 말씀을 하고 있어서 두 가지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 표현을 들으면은 참 의미 있게 들린 것은 사실인데,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없고 우리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한 그 의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살펴보면 바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이 문구적으로 이 말씀을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내용을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이 시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헬라에서 보면 현재형 분사로 돼 있어요. 문법을 몰라도 좋지만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의 어떠한 일정한 시점으로부터 계속 지금도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지고 가는, 뭘 지고 가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는 것인 거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데 옛날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한 그 순간까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길게 시제를 보면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다 포함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냐면은,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느 역사의 한 순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과거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와, 그리고 현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와 미래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졌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규명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의미로 이 시제를 통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과거의 모든 인간의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미래의 구원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까지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이건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이 라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말이 뭘 가지고 배경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양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내가 내 생명을 대신한 거야. 그래서 죄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 속에서는 단순히 한 개인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짊어진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죄인인 세상 사람들을 다 얻고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느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간 것이 아니라 죄인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등에다 업고 가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가 심장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온 인류를 위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일을 잘 설명하시기 위해서 레위기서 16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죄를 속해 주시는 그 과정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사건이 그대로 설명이 돼 있는데 그 16장에 레위기서 16장에 보면은 그때 대속죄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죄인인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짊어지고 지고 가는 그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그 제사의 그 규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 대속죄일에 대한 것과 함께 연결을 시켜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말씀의 그 단어들이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신약 성경에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많이 설명을 들어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은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야기해서 구약 성경이요, 좀 어떤 면에서는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은 지박된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 말을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없으나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그 어떤 사건이나 의미를 설명할 때 그림을 그리듯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보면 금방 이해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제 그런 모습들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쭉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고 우리 인간을 무슨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는지를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구약 성경은 그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우리가 흔히 뭐 구약 성경 잘 안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사실은 신약 성경이 어렵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레위기서 16장에 그대로 들어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적으로 죄를 지으면 자기가 어린 양을 가지고 가가지고 제사장 앞에 안수를 하고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이제 불로 태워가지고 죽임으로써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내 죄가 내가 전가돼서 이 어린 양이 전가돼서 용서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개인적인 것이고 대속죄 이런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 죄를 용서를 빌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어 자기 용서를 받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혹 한다고 해도 자기 죄를 미처 모르고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그 당시에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죄 지은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우리 주변도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도 지나놓고 보면 아이고 그때 죄였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죄여서 그렇게 이제 깨우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자기 죄를 모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대속죄일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인데 그 대속죄일은 어떤 일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도록 했냐면은 우리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 전체가 성소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건 성소라고 그러고 여기 제가 있는 성 이렇게 커튼을 막아 가지고 이걸 지성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대상에 있는 부분 이렇게. 그래서 이 커튼으로 지금은 막아져 있지만은 옛날에는 막아져 있어요. 지금은 다 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커튼이 성소의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성소와 지성소가 연결돼 버리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에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대속죄일 날은 커튼이 가려져 있고 그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근데 딱 한 번 들어가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들. 그렇게 제사장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뭐 우리로 지금 말하면 총회장이라고 그럴까요? 대제사장만 이제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딱 한 날 7월 10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그날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날을 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그날에 어떻게 제사를 드냐면은 이 제사장이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순양 한 마리 가지고 와서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다 번제단에서 다 드리고 그런 다음에 거기를 들어가요. 근데 들어갈 때 제사장이 중요한 일을 하나 해야 돼요. 그냥 보통 제사에서는 번제단에 대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와 양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번제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그렇게 한번 하고 나서 들어갈 때 다 옷을 세마포 옷으로 다 갈아입어요. 바지고 저고리고 전부 다 아주 성결한 모습.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목욕부터 해야 되죠. 깨끗하게 성결한 것을 그대로 하게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특별한 행위를 이 대제사장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염소를 2마리 선택을 해요. 염소를 왜 선택했냐 그러니까 아마 어떤 염소하고 양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양 대신 염소를 선택하라고 한 것 같은데 2마리 염소를 선택을 해요.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여호와께 드릴 염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여호와께 드릴 염소를 피를 이제 번제단에 그 잡아가지고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수송아지도 그리고 양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했는데 또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래서 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잡기 위해서 한 마리. 그래서 이건 제사장이 안수하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지성소에 가면은 법궤가 있잖아요. 1m 20, 1m 20, 60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 관처럼 생긴 사람 돌아가시면 그 담는 그 관처럼 이 금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다 둘러싼 그 법궤, 그 법궤 위를 보고 보면 시은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겠다. 그래서 그 법궤에다가 이제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피를. 무슨 피를? 염소 피를.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나와가지고 제사장이 할 일이 또 있겠지요. 또 한 마리 염소가 있잖아요. 그 염소를 뭐라고 하냐면은
아사셀 양이라고 그래요. 그 아사셀 양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보냄을 받은 염소.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죠. 보낼 염소란 뜻이에요. 아사셀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보낼 염소 그런 뜻인데, 이 보낼 염소를 한 마리 살려놨다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수소장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그 다음에 순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가서 지성소에 동서남북으로 불리고 다시 나와도 얼마나 성결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아사셀 양에다 안수를 또 하는 거예요. 뭘 안수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양이 짊어지고 이 염소가 이 아사셀이 짊어지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염소는 거기서 죽인 것이 아니라 살려요. 살려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광야에 사람들이 안 다니는 곳에다가 갖다 놔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깊은 광야에 들어가다가. 그러면은 이 아사셀은 이제 보냄을 받은 염소라는 뜻이죠. 이 아사셀은 광야를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드리는 이 제사의 하나 규례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겠어요? 이거를 설명하면은 참 우리가 그 이야기만 들어도 이제 의미를 알겠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다 우리 들어갈 사람이 자기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자기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딱 한 번만 지정하는 날에, 만약에 지정하지 않는 날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그 들어갈 때는요, 발에다가 이제 노끈을 묶어가지고 제사장 발에다가 이제 끈을 묶어요. 줄을 묶어가지고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제사를 지면서 비를 뿌리고 막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가 안 나면, 한참 동안 안 나면은 누구도 들어가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줄 잘못하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예? 제사장이 완전하지 않으면 잡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잖아요. 대제사장도 가슴 떨리는 일인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이게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예요. 제사 지내다가. 그러니까 발 목에다 줄 매가지고 소리 안 들리면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러니 뭘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철저한 죄를 다 해결, 아주 조그만 것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또 지내고 아사셀을 기도해서 광야로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그럼 광야로 보내서 죽인 이 아사셀 염소는 어떤 염소겠어요? 이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에서 가다가 헤매다가 죽는 거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 양도 수송아지도 그리고 순염소도 다 잡아서 죽였잖아요. 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은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희생이 되었나요? 얼마만큼만 희생. 제단에 그 죽어서 드려진 것도 부족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아사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을 이 십자가를 그대로 레위기 16장에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쉽게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 이게 아니다. 거기에는 깊은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사연. 그 십자가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데, 그 십자가에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연이 있다. 이런 사연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이 흘리신 피와 우리를 위해서 제속하신 그 고통스러움, 세상세를 짊어지고 가셔서 광야에서 거기서 죽어야 되는 예수님. 이 광야가 뭡니까? 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사셀로 보내진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 보좌에서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아사셀로 보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33년간 헤매시다가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순간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아사셀로서의 우리 예수님. 참 이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렇게 재현된 거예요. 역사적인 일이에요. 이건 누가 꾸미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 역사가 그대로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주님을 볼 때마다 단순한 그 십자가가 아니고 그 십자가 속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로 드려졌을 뿐 아니라 아사셀이 되어가지고 광야를 이 세상을 헤매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숱한 고생을 하죠. 십자가를 질 때만 고생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고생.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사셀과 같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그래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이 구원의 길을 우리도 그냥 우리가 걸어갈 때 아사셀 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그 인지를 못하면 안 되죠. 그리고 혹시 우리도 주님 대신해서 남은 고난을 우리가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린 양이 그 피를 흘려서 번제단에 그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생명을 희생하거나 아사셀처럼 죄를 짊어지거나 다른 사람의 죄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도 자기가 짊어져야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말하고 이거 예수 믿는 거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게 정당한 거지. 무슨 네는 잘못했으니까 네 죄를 끄집어가지고 너 그랬지? 너 봐라. 내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지?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기본을 모르는 거지. 기본을. 우리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죄도 내가 얻고 가는 거예요. 유명한 그런 애화들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게 돼서요. 네? 죽게 됐는데 대신해서 자기 아버지가 죽잖아요. 자기 아들 대신해서. 아버지가 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을 몫을 아버지가 대신 죽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대신 죽음으로써 아들이 사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죽어야 됩니까? 아들이 죽어야지. 그게 예수님이죠. 아버지가 돼서 아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 애화들이 많이 있죠. 네. 옛날에는 그런 상황들이 요즘 같으면 그 뭐 재판에 하고 하니까 못하지만은 옛날 같으면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회적인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매도 대신 맞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건 잘못했으니까 네가 잘못해. 물론 사회를 정의롭게 하고 또 뭐라 할까 저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감으로써 그렇게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네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 거 보자. 너 잘못한 사람 캐가지고 너 벌 받아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명을 좀 쓰세요.
누명 쓰면 진짜 힘들거든요. 저도 많이 이제 써봤는데 잠도 안 하고 너무 힘들. 이 고통이라는 게 말도 못하잖아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막 내가 잘못했다가 막 그러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고 시달리고 나면은 보람이 있어. 내가 잘 참았지. 내가 그 사람한테 대항 않고 잘 참았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만 내가 누명 좀 쓰면 어때? 그게 예수 믿는 것이죠. 똑똑해진 게 예수 믿는 것인 줄 알고 똑똑해가지고 누구는 이러고 누구는 이러고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누명을 좀 쓰세요. 다른 사람이 누명 씌우면 그냥 씌워보려고 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죄 짊어지고 가셨는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다. 세상 죄란 게 뭐예요? 죄인인 세상 사람들을 거기다 태우고 가는 거잖아.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나한테 누명 씌우면 그걸 갖다 벗으려 가지 말고 그냥 쓰세요. 그냥 가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그거 못 되겠어요? 그걸만 뭐 대단한 것이라고? 하면 하는 거지 뭐. 죽으면 죽은 거지 뭐. 뭐 십자가에까지 우리가 죽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명을 뒤집어 쓰는 거 그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누명을 쓰셔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이제 그 잘못을 전가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뭐랄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나쁜 사람을 안 보이면 좋잖아요. 나 때문에 내가 누명 쓰고 저 사람이 좋아지면 되는 거지 뭐. 그래야지 뭐 죽었어. 뭐 죽었냐고. 세상이 그러는데. 왜? 세상은 죄인들이 사는 곳이지 의인이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나는 전에 저 예수님 몰랐어요. 몰랐는데 내가 세례를 베푸라 하는 것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한테 저 예수님이 바로 저런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한테 세례를 베푸라고 말했다. 근데 말이 좀 안 맞아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왜 몰라요? 알지. 친척 관계인데. 이종사촌 관계니까. 친척 관계예요. 왜 모르겠어? 알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 안 들었겠지. 다 들었으면 알지. 근데 모른다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영적인 세계를 나 다 알지 못한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라고 하셔서 그래서 드러내라고 해서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앞선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선 분이다. 이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는데 무슨 예수님이 나중에 6개월 후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뒤에잖아요. 근데 이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그럼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부터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 모든 인간보다 앞서 계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정말 얕고 자꾸 변질되고 그리고 어떤 깊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런 믿음 속에서 깊이 있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 그 모습으로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알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저 십자가,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그 속에 많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깊은 은혜들이 다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되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